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네, 오늘 투표하신 분도 있고 또 지난주에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투표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왜 선거를 할까요?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도 권리이기에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철 이제 오늘로 마무리되는데요. 선거철이 되면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교회에서는 선거철에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지죠. 묘한 긴장감 때문에 서로의 벽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다퉈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다툼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신앙 때문에 다투셨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싸우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퉜던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가치관과 신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서로 다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볼 텐데요. 혹시 오늘 시장 선거 1번 뽑으신 분 있으세요? 안 그럼 5번 뽑으셨나요? 6번 뽑으셨나요? 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네.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그렇게 크게 할 이야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가 정치 이야기가 살짝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아내분이 툭툭 치면서 그만하세요 하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험해질까 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몇 마디 하면 우리는 어느 당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어떤 당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당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속당이 천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아모스는 삶의 가치관이 심하게 흔들려 병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짜로 붙잡아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참으로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했고 또 목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평신도로 살아가고 있다가 노동자로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그는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출생하였는데요. 그 지역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남유다 출신이었던 이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였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은 아주 나라가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하였고요. 군사적으로는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도 했던 아주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겉은 너무나도 화려했지만
속은 너무나도 부패한 땅이었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굽게 하였고, 가난한 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또 노예로 팔리는 등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로 그들은 매우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곧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선택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만 알았다라는 것은 너희만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특별한 관계 속에서, 곧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너희를 알고 지켜보고 돌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두고 자신은 늘 안전하다라는 이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뻔뻔한 영적인 교만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만 사랑했는데 이제 너희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죄악을 이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렇게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만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 이런 안일한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떠한 잘못도, 나의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당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모습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베델이나 브엘세바 그리고 길갈을 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절, 절기 때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했기 때문이죠.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곳의 상징입니다. 또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고 할례를 행하였던 구원의 감격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었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명절 혹은 절기 때 그 순례의 길을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평소의 삶은 죄악을 저지르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으면서 그때만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저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담보받았다고 안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공간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요? 공간이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간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오면 이 교회 예배당에서 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공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채 드려지는 종교적 모임이나 찬양, 그리고 자신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주일에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 가지 수단, 곧 예배나 봉사나 훈련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자체인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앞서 아모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의 죄악을 보응하시려 했던 것처럼 심판이 하나님께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옴으로써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금 회복해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저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모스를 잘 이해하고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은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비롯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면 삶의 자리에서 곧 가정과 직장에서 또한 사람들을 대할 때 마땅히 바르게 또한 따뜻하게 그들에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죠. 그리고 공의는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의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에서 풀어주고 보호해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날 수 있는, 그게 펼쳐지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물에다가 비유한 이유는요, 당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땅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건기 때는 땅이 말라 있습니다. 강줄기가 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 강줄기에 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시간이 더 많았지 물이 흐르는 날은 별로 안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절기 때 성스럽다고 했던 그 성지에 잠깐 가서 예배하고 신앙이 있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흐르다가 마르는 물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정직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끊임없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과 빗대어서 건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잠깐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죠. 건강검진해서 그 결과를 받으면 내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식단을 관리해야겠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십니까? 길면 한 달, 그리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잠깐 무엇을 하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곳에서는 예배했지만 저곳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하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쓴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먹지 못하고 써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 가운데 삶은 없고 행위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화려하게 드렸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조차도 탐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거룩한 척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 실행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편안한 것만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도 그랬고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들이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와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앞서 인사할 때 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8절에 말씀하십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어떤 일들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제 선택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뚫을 수 없는 삶의 구간들이 있고 우리가 맞설 수 없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분노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했다고 하면서도 예배당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라고, 내가 무언가 알았다라고 그런 신앙의 교만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신앙의 모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이 아니라, 길갈이 아니라,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아가 진정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